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정서는 예수님이 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유대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과연 어떻게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서글펐던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좀 떠오른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여기 저는 대부분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단어로 정하지 않습니까? 문구나 단어로 정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문구와 단어가 이단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쓰는 포교의 전략으로 쓰는 단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뭔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조금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 단어가 등장한 인터넷의 글들이나 뭐 영상들이 다 이단의 포교를 조장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정하면 저도 그렇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바꿀 정도로 그런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엉뚱한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있던 단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이제 너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안이다,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38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치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먹고 싶어서, 잘 마시고 싶어서,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관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부분이나 내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면 솔직히 그 이단들이 기존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서글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서글픔의 원인은 첫째는 이 성경의 단어조차도 오염이 됐구나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비애감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주장 앞에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서글픔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뜨겁게 포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보는데도 진짜 감흥이 없구나. 그냥 이단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한 걸음도 걷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제자리 걸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36절에 아들도 모르고 라는 그 문구가 있고 42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문구가 있고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뭐 옛날 성경에서는 예비하라 라는 단어로 기억하는데 아들도 모르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들도 모르고 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은요, 사실은 되게 신성모독적인 문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남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 문구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회사 안에서 조금 논쟁도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도 모르고 모르나니라는 이 아들도 모르고라는 문구를 후대 사본에서는 뺀 사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슉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당시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통하여, 문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배려로는 내가 아는데도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게 아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지 그의 마음이 진짜 굴복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 그때만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넘기게 되겠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너희를 괴롭히려고 지금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바라는 건 너희의 온전한 순종이지 그냥 이때만 넘기자라고 하는 어떤 면피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도 있네요.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후일에 이단들이 득세할 때에 이단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들이다. 그러니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니면은 아들은 모르는데 나는 성령이니까 나는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놀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원천 차단해라 라고 우리에게 보호막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이단에 대한 TV 프로그램까지 나와가지고 그 동영상들을 사람들이 돌려보며 기독교는 무조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뭐 깨끗한 물보다 구정물이 더 많은 게 기독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깨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뇌의 방향성이 항상 내 기쁨과 내 안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때에 그러했듯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모든 삶을 던져버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제가 비단 결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한 이유는 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랑 누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를 신앙생활의 척도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누가 순장님이랑 더 친한지, 누가 교회 사람들이랑 더 가까운지, 교회 안에서 더 중심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운데 먹을 것과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스스로를 항상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먹을 것과 관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든 좋은 걸 먹으려고,
어떻게든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삶에 반복되어야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이단이 나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몇 명 우리가 원하는 교리로 굴복시켰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준비의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도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4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가 뭡니까? 45절에 보면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는 일이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적인 양식, 말씀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의 양식. 지금 배고파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진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 본인이 자기의 먹고 마심과 자기의 관계성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가 누구였죠?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 로마의 그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의 돈을 착출하여, 착복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의 일정 퍼센트를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순이익으로 삼던 사람이 마태였어요. 이 마태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난히 울림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돌 위에 돌을 쌓는 것처럼 그저 인간의 조직, 교회의 시스템, 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이런 좋은 교회다라는 어떤 포장,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엄청 커졌고 엄청 행사나 뭐 이런 것도 많고 전문화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 다 허물어질 거다. 너희가 쌓던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고, 중요한 건 딱 하나, 너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어 주는지가 종말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종말을 준비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너 믿었다, 그러니까 나 한 명 정립,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내어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기도의 분량과 뭐든 간에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나의 시간을, 관계를, 열정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먹이고 입히느냐가 종말을 진짜 준비하는 준비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이단들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전도를 몇 명 했냐, 우리 크기가 어떠냐, 교리가 어떻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교회든 이단이든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 무턱대고 그냥 다 내어주고 바보처럼 그러니까 당신들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교회에 다 모아가지고 다 우리가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생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지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다 분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일은 땅 사고, 건물 크게 짓고, 아니면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이단도 가짜고, 교회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도 큰 건물 짓고 엄청나게 돈 많이 써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는 건 사실은요, 교회도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든 이단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먹고 마시고 관계 쌓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나눔이 없는 기독교는 망한 기독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48절부터 이 50절, 49절까지가 그 내용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49절, 48절이 현대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린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때리면서 맨날 진짜 막 적을 계속 교회 안에서 만드는 거죠. 저 권사님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저 권사님 나가면은 저 집사님이 또 꼴 보기 싫고, 이 교회에 나만 남을 정도로 하여튼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거 지금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냐? 말씀을 취하고 성령에 취하여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술을 마시건 술을 마시지 않던 우리는 술 친구들을 만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저 그냥 나 얼마나 이 교회에서 잘 먹고 있는지, 나 얼마나 이 교회에서 잘 마시고 있는지만 생각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실 때 사용하던 문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저 믿지 않는 불신자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단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즉 우리 또한 악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마음 위에 깨어 있으며 준비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항상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하루가 준비하는 하루, 자기의 것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 여태까지 세리마태가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단어까지 오염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는 바르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규모, 큰 건물, 안정적인 시스템, 그 돌 위에 돌을 하나를 더 쌓듯 어떤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것을 떼어 내어주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돈을 쓰고 이 장소에 대한 비용을 들이고 사람을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사례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랑을 잘 베풀 수 있을까라는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지출이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 정도 건물에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건물에 있다.
다른 교회는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도 채워줄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조심하며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그냥 한 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나눠감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그저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삶을 초월하여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종말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저 물질, 그저 관계 그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